네, 우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과 또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요, 이 디모데전서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왜 아직 복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셨고, 저와 같은 이제 청년 세대는 아직 뭐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모든 분들이 살아오면서 사랑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한번 우리 처음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처음 사귀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사귀었을 때 사랑해라는 말, 그 한마디에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설렘이 막 찾아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참을 고민하고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결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랑해, 그 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처음보다 그 설렘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되게 상투적으로 사랑해라고 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말은 똑같은데 뭔가 느낌과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요, 저희 청년들이랑 같이 뭐 소개팅 이야기도 하고, 연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만 벌써 이제 연애를 시작한 지 5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연애 초반에 그 풋풋하고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처럼 사랑해라는 말을 종종 하면서도 그때 그 감각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고백들 우리는 매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고백이 처음 나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되었었던 그날. 그날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눈물이 났을 수도 있고요. 가슴이 먹먹해서 주님 앞에 그 말을 고백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렇게 선명하게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신앙의 연차가 5년, 10년, 20년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고백을 매주 하고는 있지만 그때와 같은 그 뜨거운 마음, 그때와 같은 그 먹먹한 그 감정, 우리는 어느 순간 무뎌져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넘어진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느새 이 고백이요, 처음처럼 살아있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저 무겁고 지루한 종교적인 언어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안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이 고백이 왜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지 함께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된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동역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아멘.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표현은요,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8장과 9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극렬하게 교회를 박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도들을 끌어내서 옥에 가둡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서서 이를 묵인했었던, 열심히 있었던, 박해하기에 열심히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요, 신앙 때문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괴수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단순히 나쁜 죄인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비방자고 폭행자고 또 방해자고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괴수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요, 이 괴수라는 표현은 맨 앞에 있는 자, 첫 번째 있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인들의 명단이 만약에 있다면은 내 이름이 제일 앞에 있고 제일 위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내가 전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서 제일이다. 죄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도님들, 이 고백을 이해하면 우리 이야기로 다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죄인이라는 이 고백,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걸 느끼는 걸까요?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책하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자리에서 무너진 나를 마주할 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쌓여가잖아요. 화내지 말자 결심했는데 또 참지 못했었고, 기도하자 마음먹었는데 또 하루를 흘려보내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눈앞에 걱정이 더 크게 느껴졌었던 그런 나날들을 반복하니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활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감각입니다. 처음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자책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어차피 또 이럴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들에 인해서 회개의 언어는 나의 입술에 남아있지만 그 회개 안에 여전히 온도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백할 때 시선이 계속 나에게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했고요. 내 결심이 이어져야 했고요. 내가 내 스스로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고 보여야 한다라는 그 시선이 이 두 가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시선이 나를 향해 있는 한 우리의 고백은 한없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매번 기대에 못 미치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에 쉽게 넘어지는 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시작할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말하면서 15절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 방식인데요.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선포할 때 쓰던 일종의 신앙 고백의 양식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것은 모두가 들어야 할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라고 밝히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 표현을 쓰면서 바울이 바로 뒤에 꺼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세상에 오셨다 라는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요, 지금 이 15절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자기 고백을 복음의 선포 한복판에다가 넣고 있어요. 성도들도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16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15절과 16절을 분리해서 보지 말고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바울의 이 고백의 구조가 보입니다. 바울이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16절 시작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서 시작을 합니까? 그러나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긍휼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그러나 라는 이 단어 하나가 전부를 바꾸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긍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단순한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긍휼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에 주를 믿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내가 주님 앞에 긍휼함을 받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긍휼을 받은 것은요, 앞으로 주님께 나아올 모든 사람을 위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지금 긍휼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사람인데 이런 나도 용납받았는데 너라고 용납받지 못할 게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 어두운 모습들은요, 더 이상 숨겨야 할 수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역설이 하나 있죠.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알수록 그 깊은 곳까지 내려오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작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는 그 은혜도 작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요 부정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괴수들에게 베풀어지는 긍휼의 크기가 비로소 눈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자책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시선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책이 아닌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답답하고 굳어진 그 입술의 고백들의 답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그 답을 이제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단 한 문장만 더 보태면 되는 거예요. 또 실패했다. 또 죄 앞에 무너졌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긍휼을 받았다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변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고백의 방식이고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그 현실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직시하고 시선의 끝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 위에 머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던져준 신앙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살지 않잖아요. 교회와 공동체와 주님 앞에서 그 수치들을 드러내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가족과 오래된 친구들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친구가, 나의 가족들이 내 못난 모습을 봐도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수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그 안전함이 우리의 솔직함을 끌어냅니다. 선생님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은 그보다 더하신 분이잖아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식어져 버린 열심 속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그 순간 속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으시지만 긍휼함을 구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오셔서 긍휼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잘 정돈된 언어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도 주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긍휼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그러나 내가 긍휼함을 받았다까지 가져갈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에 대한 자책과 나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치환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내 마음의 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될 겁니다. 성도님들, 죄인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금요 기도회는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한 주간의 무거운 몸과 무거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기 위해서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는요, 그 무거움이 오늘 밤의 자책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사랑해라는 그 말을 했었잖아요. 오래된 부부 사이에 그 말이 처음처럼 뜨겁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사실 결혼을 안 해보고 부부가 아니라서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 부끄럽긴 합니다만 감히 생각했을 때는 그 말이 처음에 얼마나 귀했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면
그때 그 감정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을까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밤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님을 경험했었던 그 사랑, 처음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렸었던 그때의 그 먹먹함, 그 감정이, 그 마음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의 그 가슴을 울렸었던 그때의 그 기억이 다시 한 번 더 새록새록 기억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